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8월 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더위가 한꺼풀 꺾였죠. 마지막 더위 잘 감당하시고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 엄살을 안고 있는데 그 중에 터키는 남쪽에는 산불, 북쪽에는 홍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홍수가 났을 때 보여줬던 사진 컷 중에 하나가 큰 물가에 10층 넘는 건물이 샌드위치처럼 무너져 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로 홍수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입었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들, 또 우리 교회, 또 주변 우리 성도님 가정들은 비가 많이 와도 괜찮을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들죠. 왜? 제가 예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에 물이 들어가지고 곤욕을 몇 번 치른 적이 있고 막 급하게 챙겨서 탈출을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참 위험하다는 것은 예고 없이 갑자기 들어닥치는 것이 물이죠. 불은 끄고 나면 재라도 남지만 물이 지나가는 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인제에 큰 산사태가 났을 때 그 마을 전체가 완전히 막 휩쓸려 가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활동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마을 자체를 진입을 못하겠다는, 왜냐하면 길들도 다 끊어져 가지고 걸어서 올라가야 했었고 가니까 손댈 곳이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중장비가 와서 다시 모든 걸 정리해야만 할 수 있을 정도였죠. 가서 수해 복구를 위해서 가는데 가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수해 복구하지 못하고 아직 수해를 잊지 않는 또 다른 밭에 가서 밭농사고 왔습니다. 참 희한하죠. 수해 복구 봉사 가는데 수해 복구 할 수가 없어요. 왜? 연장 없는, 기중기 없는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 홍수 같은 그런 재난이 닥쳤을 때 내 신앙은, 내 인생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한 번쯤 질문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를 철조망 위로 올려 보내서 아이라도 먼저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그들이고, 지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탈출을 했는데 지금 오갈 데가 없어서 포화 상태가 돼서 미국에서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 바로 이 피난민들을 함께 수용했으면 어떻겠는가라고 고려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수도가 탈환되었고 대통령은 도망가고 말았죠. 지방경찰청장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령을 당하기도 했지요. 그들은 극단주의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알라 외의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간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이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알라를 믿을래? 선택해라. 알라를 믿는다면 풀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총으로 사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현장에 머무르게 된다면 어떻게 답변하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일제치하에서 또 공산당에 의해서 죽어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손학원 목사님을 비롯해서 아예 교회 안에 이 교인들을 몰아넣고서 다 불태워버린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모든 것 다 뺏겨버리는 사람들. 지금도 북한 땅 가운데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 탄광과 이 정말 오지에 가서 그 안에 수용돼서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현장 가운데 서게 된다면 나는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겠는가?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오직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도 주님을 찾아서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주님의 그 공생애를 둘로 나누라고 한다면 첫 번째 부분은 가르치며 치료하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이죠. 전파하며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셨고 귀신을 내쫓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후반기의 부분이 있죠. 그것은 십자가를 향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일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할 바로 기회가 왔던 거죠.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변곡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변곡점 되는 시점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분명히 예수님의 존재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이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공식 선포하던 그런 장소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공식적인 선포를 하려면 어디 가서 합니까? 대통령 출마 선언을 어디 가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수많은 성명을 걸면서 자기의 원하는 뜻을 주장하는 곳 어디 가서 합니까? 반드시 상징적인 장소에 가서 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전체를 본다면 이런 예수님의 아주 위대한 선포식 어디서 하는 것이 마땅하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냐? 성전과는 가장 멀리 떨어진 곳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이것을 확인하시고 말씀을 하시다는 사실이죠.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은 유대인이 잘 활동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고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받아서 이미 일반 유대인들이 사는 도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황제의 통치가 있었던 곳이었고 분봉왕이 거의 머물면서 다스렸던 그런 곳이었던 거죠. 팔레스타인 전체적인 땅이 척박한 땅, 물이 별로 없는 그런 땅이었는가 땅으로서의 그런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은 빌립보 가이사라,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땅속으로 왔다가 솟아오르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가이사라 지역이었던 것이죠. 다른 곳은 가뭄 때문에 1년에 7, 8개월 이상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시사철 물이 철철 흘러넘치고 그 주변이 비옥해서 농사가 아주 잘 되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아주 좋은 곳, 휴양지 같은 곳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휴양 가려고 하면 빌립보 가이사라로 휴양을 가기도 하는 곳, 너무 시원하고 물도 많고 풍부한 곳이기 때문이죠. 헤롯 대왕이 가이사라 황제를 아주 잘 섬겼습니다. 가이사라 황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헤롯 대왕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선물이
집 지어주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도시 하나를 건설해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도시. 가이사랴가 도시 하나 건설하라. 건설했습니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헤롯 왕에게 그것을 선물로 하사품으로 줬던 것이죠. 가이사랴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바로 그곳이었죠.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다음 헤롯 빌립 2세가 왕이 되었을 때 다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철저히 재정비를 합니다. 가이사랴 황제를 다시 떠받들기 위해서. 그리고서 이름을 정합니다. 근데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이 지중해 연안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도시가 두 개다 보니까 이것을 서로 판단하기 위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자기의 빌립이라는 이름을 넣어가지고 빌립보라는 명칭을 준 곳이 바로 그곳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50km 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정말 잘 사는 도시, 문명의 발달, 또 이 정치가 발달된 바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도시를 정비하면서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뭐냐? 아주 멋진 건물을 지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최고의 건물, 지진이 많이 있었을 바로 그때인데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아니할 그런 좋은 건물을 대리석으로 다 갖다 지었습니다. 어디다 지었는가? 빌립보 가이사랴에 아주 커다란 바위산이 있습니다. 바위산 바로 아래쪽에는 물이 흐릅니다. 근데 그 바위산, 바로 그것에 붙여서 바위산을 좀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신전을 지었습니다. 무슨 신전인가?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죠. 판은 어떤 신인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목자의 신입니다. 목축업을 하는 자, 바로 이 목축업을 지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번창하게 해주는 그런 신. 그때 당시 1차 산업이 유행했을 때 이 목자의 신이 자기로서는 최고의 신이었던 것이죠. 그 목자의 신을 어디다가 신전을 두고서 모시면 좋겠는가? 비옥한 땅, 물이 사시사철 끊이지 않는 땅, 바로 그곳에 상징적으로 판신전을 지어서 그 신을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했던 것이 헤롯 빌립 2세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신전 하나를 또 지었습니다. 가이사랴 황제의 신전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지역의 분봉왕들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숭배를 강조를 했었던 거죠. 다른 신들 섬기지 마라.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런 신들은 섬기는 것은 허락됐지만 그 외의 신들은 허락지 아니했던 거죠. 오직 황비 앞에 절하고 황제 앞에 황제를 섬기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두 신전을 진짜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 신전터가 있는데 진짜 아직도 그 커다란 바위산이 그대로 있어요. 망가지지도 않고 수천 년 지났지만 지금도 건재한 그곳에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인생의 변곡점을 앞두고서 저 이스라엘 위쪽 지역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일부러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 판신전이 있었던 그곳을 보면서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앞에 경배하며 절하며 그 앞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선포를 하신 것이죠. 제자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누구로 알고 따라다니는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알고 따라왔던 거죠.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누가 대답합니까?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왔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히 그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시몬아, 너가 너무 잘했다. 하지만 이것을 알게 한 자는 바로 성령님 아니겠느냐. 바로 이것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를 말씀을 하시던 것이죠. 바위와 더불어서 함께 세워진 신전, 반석이 바위 아니겠습니까? 페트라. 베드로와도 어원이 똑같죠. 그 반석에 세워진 신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역시 나도 바로 이것 위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 반석은 무엇인가? 천주교는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섬기면서 교황은 무효하다, 바로 교황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이것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하셨던 것이죠. 지금은 판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이사라 황제를 섬기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뀜에 따라서 이 모든 우상들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사라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제가 공산당들이 수많은 황제와 핍박했던 자들이 지금도 아프간과 수많은 나라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이고 핍박하며 고난 가운데 처해두고 있지만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죠. 어떤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사람을 세우셨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는 기름을 그 머리 위에 부으면서 하나님의 권위가 너 위에 임했다. 이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서 이 일을 집행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수식이 그런 부분이고 또 세례 역시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권위, 임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 그 표상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 동일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창조자 되십니다. 지금도 통치하시는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모든 사람 한 명도 남김없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없고 우리 안에 이미 부여받은 영생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역할이 그리스도의 의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있어서 매스컴은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악한 영의 괴계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를 흔들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 아니겠습니까? 이 계략 앞에 당당히 무장하고 맞서길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뭐라 하든지, 세상의 교인들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 그 자체인 것이죠. 그 어떤 누가 우리를 흔들며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파멸되지 않고 멸망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며 우리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며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현장들이 있죠. 요즘에 지역 활동을 할 때에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러 갈 때에 종교 색채를 띠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차단, 단절입니다. 허락도 안 해주고 지원도 안 해주고. 참 세상이 많이 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의 덕을 많이 봤는데 교회에 아무것도 지원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교회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모든 걸 다 막아서는 거죠. 종교적인 이유로서. 뭐 교회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종교는 다 그렇다라고 하면서 막아서지만 그 막아선 주요된 대상이 바로 우리 개신교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왕따 되어지는 부분 분명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 되십니다. 내가 어디에든지 이것을 붙들고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서 있고 이것 위에 우리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예배당, 시설 없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 고백이 있는 이상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존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